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시작.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제가 늘 바라는 것은 하나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더 은혜 받고 심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고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최고로 살기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읽도록 했고 이번 집회 기간에는 그 책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최고로 살기에 대해서 주일 낮부터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총 정리하면서 집회 제가 볼 때 우리 주일 낮에 오시는 분들이 한 반절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집회에. 그래서 감사하고 못 오신 분들도 오늘 총 정리하면서 더 깨닫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최고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전제를 좀 드리면 세상의 성공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렇게 공부해도 구원이 안 된다. 돈 벌고 돈 많이 벌었어도 구원이 안 된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다니고 낙을 누려봐도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축복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잘 되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바랄 뿐만 아니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니 바라실 뿐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잘 되도록 이루셨다. 예,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잘 되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잘 되도록 이루어 놓으셨다. 자, 그것이 뭔가니 성경적인 증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면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들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에덴 동산. 거기는 부족함이 없어요.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갈등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과 함께 그저 교제하면서 살면 되는 충분하고도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동산. 그게 뭔가니 에덴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충분하고도 완전한 에덴을 주셨는데 우리가 에덴을 뺏겼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에덴에 대한 이해를 잘 되기를 바라는 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뭐니? 복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도 에덴을 주셨지만
에덴을 빼앗긴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선물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은 너무 적단 말이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늘나라는 어떤 면에서 전쟁이에요. 이 세상은 전쟁이 안 끝이는 이유는 뭐냐? 마귀가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일종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이후에는 이 영적 전쟁,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 대답해가면서 이해가 빨라지니까 여러분이 전쟁을 한다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이겨야지 지면 비참해져 버려요. 비참해져 버려요. 근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와 어차피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이겨야지 마귀한테 지면 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믿음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자, 오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주는데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42.195 메타를 달리는 건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끝까지 달려야 돼요? 중간까지만 1등하면 돼요? 그거 모르는 사람 혹시 있어요? 에? 잘 들으셔야 돼.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마라톤이라는 건 그 문 앞에까지 1등으로 달려도 소용없어. 꼬리 내야 돼. 테이프를 끊어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들이 20년만 잘 믿고서 그 다음에 안 믿으면 될까? 네. 여러분들이 한동안 막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엄청 잘 믿는 것 같은데 싹 무너져 버려요.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다. 이번 집회를 통해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건 마라톤 하다가 이제 나 힘들어서 쉬어야 되겠다. 나 너무 힘들다. 그러고 쉬면 끝나는 거예요. 배가 아파도 힘들어도 주변에서 비난해도 목적지까지 가야 돼.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천국까지 가야 끝난다. 혹시 오늘 쉬시고 싶은데 오신 분들 계시면 잘 오신 거예요. 신앙은 가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기분 나쁘다고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셔야 돼.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고백하는 걸 결코 빼앗기지 않고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 세상에는 마귀와 그 세력이 예수 믿는 걸 싫어해요. 예수 믿으면 죽였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내쫓겠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끝까지 멋진 내용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남은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이런 때 아멘 합시다. 면류관을 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전원이 아멘 해야 될 건 나에게만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이 예수 믿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면류관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톤에서 옛날에는 그런 뭘로 만들었던 거기에 만드는 게 있는데
그 마라톤 42.195를 달려서 1등으로 돌아왔을 때 그걸 씌워줬을 때 거기 모인 많은 일제히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열심히 어떤 사람은 80년 달렸고 어떤 사람은 90년 달렸고 어떤 사람은 100년 달렸고 많이 달린 사람은 120년을 달린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너 수고했다. 너 애썼다. 내가 네게 면류관을 씌워주마.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깊은 뜻은 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삶은 다 예수같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한 사람을 위한 게,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건 다 예수님처럼, 그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자 남자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얘기는 그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또 바울 사도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면류관을 무슨 누구만 주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여기 모인 분들은 전원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면류관을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좀 이렇게 좀 그런, 나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체크하는 버릇이 있는데, 하나님은 에덴을 주셨고 이후에 에덴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면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게 되고, 이 땅에 우리의 생명에 대할 때 천국 가서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 최고로 사는 건데,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던, 돈을 벌었던, 출세했던, 세상에 낙을 누렸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고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게 최고의 성공이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 건 내 자신이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최고로 산다. 최고로 복받았다. 그게 확실하게 내 안에 자리 잡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복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예요. 네. 흔들릴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불평할 게 없어요. 우울증 걸릴 일이 없어요.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받았고, 나는 죽으면 나는 하늘나라 천국 가서 면류관 쓰는데, 아니 그렇게 사는데 뭐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분하고 춥고 떨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가치 문제예요. 가치.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그 자체가 승리예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완전한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가운데 나 살고 있다. 이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어요. 확신. 나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확신에 들어가길 원해요.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또 제가 아까 저 위에서 차 한잔 먹으면서 얘기 들었다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일러드릴게요. 참 그 좋은 얘기라고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대한민국에서 변함없이 잘 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 그건 세월도 안 타고 참 건 막 하기만 하면 잘 돼. 내가 좋은 거 일러드릴게. 그게 뭐냐? 여러분 조금 생각하는데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게 뭘까? 세월도 안 타고 하기만 하면 잘 되는 사업. 그게 뭘까? 하나가 사기,
에? 여러분 TV에 그렇게 사기를 뭐 500명을 쳐먹었느니 무슨 뭐 10만 명을 쳐먹었느니 5만 명이 걸려드니 근데 사기를 그렇게 계속 걸려드는 거 보면은 엊그저께 검사가 나와 강의하는데 노인네 할머니가 1억씩 2억씩 갖다 놓으라고 그러면 막 50% 준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100명 이상이 걸려들어가지고 그것도 보니까 말도 잘하고 괜찮은 할머니가. 따라서 합시다. 사기는 불황이 없다. 에? 아니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사기쳐서 실패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해보실래요? 근데 이게 하나 분명한 건 끝이 안 좋아. 끝이. 그건 끝이 안 좋아요. 그건 끝이 안 좋아. 근데 내 생각에 앞으로도 그러면 좀 사기치면 속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건 끝나질 않아. 그렇게 대대적인 사기를 막 수십만 명이 쳐먹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의 돈을 쳐먹어도 또 되고 또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의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로 그거 못지않게 잘 되는 사업이 하나 있어. 그게 뭐요? 이단 사업. 하여튼 대한민국에 통일교든 박태선이든 여호와 증인이든 안상홍이든 뭐 신천지든 뭐 이단해가지고 실패한 사람 별로 없어. 구름대어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어. 지금 신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20만 명이 모이는데 20만 명이. 왜 이렇게 이단이 잘 될까? 하여튼 이단 했다 하면 성공률이 높아. 여러분 왜 그래요? 인간들의 마음이 허하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는 먹어 들어가. 정상적인 얘기는 안 먹어 들어가고 희한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오늘 또 그거 할까 말까 그래. 예. 천 좀 떠다가 이쁘게 떠다가 이거 띄고 자면은 병 다 나는다고 그러면 많이 팔릴 거예요. 어디 그거 해먹은 데가 있어. 사실 부적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이거 비구자면 이거 이구자면 이거 가슴에다 넣으면 이 자동차에다 붙이면 근데 어떤 거 쓰인 건 막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비싼 건 나 깜짝 놀라서 3,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거나 해볼까 지금.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의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먹어 들어간다. 거짓말이 먹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속이고 쏟고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심성이에요. 이 세상은 구원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완전한 구원이 진리임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오늘 나와 똑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받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면 실패할 일이 없어요. 불행할 일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나와 같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일이 뭐냐, 이번 하나님의 책으로 살기에 다뤘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안 되냐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또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앉은 분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에 몇 프로나 될까? 여러분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나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나 완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나 천국 간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몇 프로나 될까? 그래 제가 좀 이왕이면 인심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한 30% 될까 그랬더니 뒤서 이래.
30%좀 될까? 이게 오늘 교회 문제예요.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완전한 구원, 완전한 축복, 그리고 천국 영원한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경험하면서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이런 신앙으로 확신 가운데 서면요, 교회 되나 안 되나 신경 쓸 일이 없어. 난 그래서 요새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영원하고도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세상에서 참 복 많이 받았다. 에?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신앙생활, 교회 다니라고 하나님이 교회 다니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좀 다녀가지고 집사 권사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안 될까? 에? 왜 예수 믿는다는,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게 안 될까? 간단하게 말하면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책에서 왜 그게 안 되는지를 몇 가지 밝히고 있어요. 첫째가 따라서 합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네. 단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는데 두 마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질문해 가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해가 되길 바라요. 자, 여러분 이 교회 나오시는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요. 제 생각에 99%는 예수 믿으니까 왔지. 그냥 뭐 처음 오실 수 있거나 이런 분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교회 1년 이상 다닌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와. 자, 그러면 묻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까 온전히 믿지 못할까? 네? 간단한 게 좋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지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걸 불신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 완전히 구원받는 거 믿으면 왜 안 왜 그거 우리 흔들리겠어요? 예수 믿으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걸 확실히 믿으면 왜 흔들리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두 마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 들으면 조금 믿어지고 집에 가면 안 믿어지고 이게 흔들리는 거야. 말씀 들으면 조금 믿어지고 세상 얘기 들으면 또 그 얘기 들으면 또 안 믿어지고 그걸 두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어려움이냐 하나님은 한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흔들렸다가 에? 이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역사가 제대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확실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이다. 흔들리는 건 복음이 흔들리는 게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따르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왜 그래요? 불신. 이 세상에는 믿음으로 되지 않아요. 불신, 다 불신이에요. 더군다나 요새 와서는 그냥 모든 게 다 잘못된 걸로 하다 보니까 정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님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출애굽했지만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불신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니까 교회 다니고 믿으니까 설교 듣고 믿으니까 어떤 고백을 해요. 그런데 또 세상의 얘기를 듣고 흔들리고 불신하다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다.
불신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못 믿어요.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도 못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흔들리는 세대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함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초대교회는 기사이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빛도 있고 능력도 있고 치유도. 지금은 왜 많이 안 나타나냐? 잘 안 믿어.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까지도 안 믿는 이 풍조가 자꾸 확대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성경의 기사 이적을 부인해버려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바깥에서가 아니고 교회에서까지도.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죠. 불신의 세대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완전한 구원을 못 누리는가? 근본관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너무 세상을 의존하다 보니까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 제 설교를 제가 이미 집회 때 했습니다마는 잘 들으세요. 의존이라는 부분을 다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따라가겠습니까? 의사의 말을 듣고 의사를 더 따라가서 오늘 혹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요.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쉬워요? 여러분이 의사가 하는 말을 듣고 따르는 게 쉬울까? 그렇죠. 그렇게 의사라고 그러지. 의사. 자,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 환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100% 맞을까 아닐까? 또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여러분, 엊그제도 우리 권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님 저 병원에 꽤 다녔는데 아직 못 고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그럴까요? 병원에 수십 년 다녔는데 지금 다니는 거지, 약 타 먹고 수술도 하지만 완전히 나선 게 아니라는 거야. 의사들은, 자, 여러분 잘 아세요. 의사들은 배운 기술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 뿐이지 의사가 손댔다고 100% 넣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별로 의지 안 하고, 우리가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전부 병원만 다니지 의사, 약사, 그냥 약만 한 움씩 먹지 하나님의 치유를 믿고 기대하고 하는 일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묻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속으로만 대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치유를 더 믿으세요? 세상 의사들의 치유를 더 믿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의사 치유를 더 믿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능력을 별로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지금 암이라고 판정이 나왔어. 그리고 의사들이 못 고친다는데도 이 암 못 고칩니다. 그러고 얘기해 주는데 그냥 병원을 막, 그러면 그 의사한테 놔두고 딴 병원으로 가. 또 딴 병원으로 가. 계속 못 고친다는데도. 그러고 시간과 돈을 다 허비하고 하나님은 고친다는데도 안 가. 하나님은 고친다는데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좀 잘 듣고, 여러분 의사한테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나 의사가 절대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약이 절대적이 아니에요. 의사가 절대적이 아니에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우리를 완전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뭔 일로 계속 의사가 못 고친다는데도 그냥 계속 고쳐보세요, 고쳐보세요. 약을 먹어도 안 되면 좀 눈치를 채야지 계속 먹어요. 왜냐? 이걸 불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옛날에는요, 하나님만 믿고 치료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세상적으로 많이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의사만 찾아가. 또 여러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좀 막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은행 대출만 받으려고 그래요. 은행 대출만.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학교 다녀도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대출해 줄게. 학교 다녀라. 대출해 줄게. 여러분 물어봐요. 질문 좀 해가면 대출하면 이자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는 거 아무리 싸도. 결혼하는데도 대출 받아서 그래. 학교 가도 결혼해도 자동차 사는데도 돈 500만 원만 내고 할부로 가져가래. 에? 심지어는요 모든 걸 다 집 사는데도 대출 받아라. 계속 문자가 와. 금리 싸게 해드림.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자꾸 너무 은행권을 믿고 은행을 떠보니까 빚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대출. 자동차 대출, 집사도 대출, 학교 다녀도 대출, 결혼해도 대출. 대충가 대출인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나중에는요 빚밖에 없어. 어떤 사람 보니 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달 200만 원이가 되는데 다달이 나가는 돈이 250이야. 봉급은 200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무 은행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할렐루야. 여러분 없어도 안 죽어, 안 굶어 죽어요. 죽을 것 같았지? 안 굶어 죽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는요 자꾸 빚지라는 얘기야. 이자 뭐 신용 없어도 주겠음 뭐. 제발 좀 속지 마세요. 나중에 그냥 빚쟁이가 돼버려.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좀 막 혼날 소리지만 돈 없으면 학교 다니지 마. 왜 빚내가지고 학교를 다녀? 착각들을 너무. 그게 대학 졸업하고 빚이 벌써 3, 4천. 지금 취직도 안 되는데 빚이 벌써 3, 4천만 원이야. 어떡하란 말이야? 응? 이상하게 자꾸 대출 은행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 빚쟁이 만들어가지고 삶을 어렵게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은 대출을 해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요. 제발 너무 세상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대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대출 받으려고만 하지? 대출 받는 게 쉬우니까.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신용이 나쁘면 안 되니까 막 이 돈 저 돈 다 꿔가지고 여러 사람 어렵게 만들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너무 세상에 우리가 빠져 살다 보니까 걸려 들어가지고 빚쟁이로 일생을 좀 빨리 털어버리세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의존이 뭐예요? 의사, 또 은행. 그리고 또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 지금 정치 여러분 정치도 보면은 나는 이제 옛날 정치인데 지금 하도 여러 번 보니까 거기가 거기요. 옛날에는 보수 정권이 참 나라 막 지킨다고 다 그러더니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 진보 정권이 나라를 먹으면 나라 말아먹는다고 그러더니
안 말아먹잖아. 또 진보 정권에서는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한 표도 주지 말라고 막 난리치지만 잘못하는 거 많잖아. 거기에 놀아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축복은, 진정한 책임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거기에 맨날 끌려 들어가고 말려 들어가고 놀아나고 그러지 마세요. 정치인들 얘기에.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대한민국을 뭐 명품을 만들겠다, 무슨 대한민국을 뭐 그냥 살기 좋은, 한 번도 지킨 일 없잖아. 안 돼.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쥐꼬락지도 그게 아닌데 뭐 남 얘기를 뭐 하려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 거짓말에 빠져들어가 늘 거기에 놀아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끄심을 믿으시고 세상 의존은 어느 정도고 하나님을 의존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너무 세상 의존하지 마세요. 세상 시스템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아도 도와주지 않아요. 은행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발 여러분 대출 받으라고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고 무이자로 가져가라고 속지 마세요. 공짜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은 안주할 곳이 못 된다. 이 세상은요. 자, 여러분 절 쳐다보면서 들으세요. 지금 세상이 가고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시간이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앉아있는 건 없어요. 내가 앉아있지 세상은 가고 있어요. 나이를 먹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 앉아있다 누워있다. 그럼 시간이 머물러요? 아니요. 시간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건 뭐냐. 세상이 좀 먹고 살만하다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흔한 말로 무슨 초가집을 짓고 신발을 타고 피리를 불면서 참 공기 맑은 데 살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거기서 늙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우리는 세상에 공부 좀 했다고 안주 돼요? 안 돼요. 돈 좀 벌었다고 제발 안 돼요. 출세했다고 안주가 돼요? 안 돼요. 세상은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제일 위험한 건요. 우리 예수 믿는 유다. 이거 여러분들 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세상 육신에 살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여기서 좀 내가 잘난 채도 없고 살만하네. 그러다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돈을만 예수 믿으면 여러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믿기 어려워요. 왜? 먹고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신앙이 약화돼요 자꾸. 왜? 거기 안주하려고 그래. 돈에 안주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을 또 소유하면요. 미안하지만은 참 이승만 대통령도 그 믿음의 장로님이고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님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 믿음이 떨어져. 왜? 권력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안주할 곳이 아닙니다. 지나가요. 지혜도 지나가고 지식도 지나가고 돈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가고 인기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오늘 정말 배우기를 바라는 건 이제 내가 돈 좀 벌었겠다. 그래서 성경이 있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먹고 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갈 텐데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 오늘 밤에 불러갈 텐데 참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불러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이 그리 중요한 건 나는 오늘 밤에 불러와도 할렐루야야. 왜? 하늘나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나 이만큼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 쉬어야 되겠다. 아니요. 신앙은 뭐예요? 마라톤과 똑같은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게 똑같은데, 천국 들어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달려가야 돼. 42.195를, 자, 마라톤 예를 들어서 40km까지 1등으로 잘 갔어. 자, 보세요. 어? 눈 뜨고 보세요. 42km까지 갔어. 그 앞에까지. 근데 거기서 딱 머무르면 아무 일이 없어요. 면류관 못 받아요. 박수 못 받아요. 지금 195m 달려가야 돼요. 막 힘 헐떡거리면서 막 쓰러지려고 하면서 한 번은 올림픽 때 우리 아시안 올림픽에서요. 우리나라 선수가 쓰러졌어요. 막 그 운동장 돌아가지고 박수들 치고 난리가 나는데 나중에 막 그냥 기다시피 해서 그래서 그때 3등 났던가 4등 났던가.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나 옛날에 잘했어. 나 옛날에 교회에서 참 헌금 좀 많이 드렸어. 나 옛날에 봉사 37kg 때 1등으로 온 거 무슨 소용이에요. 오늘 좀 안타까운 건 자꾸 6.25 때 얘기만 하려고 그래. 나 옛날에 그러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얼마가 남았든 달려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막 더 달려야 돼. 이를 악물고. 먹고 놀으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편하게 쉬시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제 195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내가 힘들어 달리고 어려워도 달리고 욕에도 달리고 늙은 것이 왜 그러냐고 해도 달리고 달려야 돼. 할렐루야? 젊은 것들이 왜 서 있으려고 그래? 네? 여러분 세상은 공부했다고 너는 쉬면 되는 게 아니야. 돈 벌었다고 그거 가지고 아니야. 별거 아니야. 출세했다고 그러지 마. 달려야 돼. 여러분 제발 부탁은 달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끝까지 달리세요. 올림픽의 이 마라톤의 특징은 완주예요. 완주. 몇 등 났는데 더 중요한 완주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그게 결심이 되면 그 사람이 성공하고 복을 받는데 따라서 합시다. 죽을 각오라 해야 된다. 올림픽 메달 따라가는데 죽을 각오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대통령 당선되려고 그러는데 죽을 각오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서 값어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세상에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는데 죽을 각오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마귀와 죄와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 가는 건데 예수 믿는 걸 그냥 적당히 믿어 되라고 어리석음.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건 죽을 각오를 하는 거다. 이 세상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순교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건 죽을 각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예수 믿어야지.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 다 보고 할 일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헐소리 다 하고 절대로. 여러분 올림픽 메달 따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 있어. 안 가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아버지에겐 죄송하지만 올림픽 마치고 가겠습니다. 아무도 욕 안 해요. 왜?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건 공부 많이 한 것보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출세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이 확신 가운데 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자로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복이지. 그냥 교회는 그냥 안 다닐 수는 없고 그냥 적당히 다니고 그거 안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나는 하나 분명한 건 예수 믿는 거에 목숨을 걸었어요.
할렐루야. 그냥 무슨 뭐 어떤 사람들 뭐 쉽게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에 내 삶을 걸어서 그 이상은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승리하는 거지. 그냥 무슨 우리 교회가 주일을 예배 드린다니까 야 편해 좋겠다 그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따라서 합시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 공부가 정말 중요해서 죽을 각오 공부하는 거야. 돈 버는 것도 정말 이 돈을 꼭 벌어야 된다. 죽을 각오 그 사업에 돈 벌지. 예? 가게 문 열어놓고 맨날 놀러 가고 그러면 돈 벌리겠어요? 아니요. 하물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면류관을 쓰는데 이게 그냥 적당히 그건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이 최고로 살라는 이 마라톤에서 입성을 해서 면류관을 쓰려면 목숨 걸고 달려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거 시시한 거 붙들려가지고 안주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고 목숨을 걸고 달리면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충분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마치면서 우리 교회에 분명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누구를 만나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승리했다. 이걸 자신 있게 간증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신 에덴을 빼앗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여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최후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최고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